핵심 회원과 평범한 회원. 사람은 나이와 시대에 따라 각각의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복음에서 배운다. 세례자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완전하게 모두 실행하였다. 공동체 안에서도 제각각 주어진 역할이 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세례자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역할이었기에 예수님보다는 덜 중요한 것 같지만, 만약 요한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인류를 위한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모님께서 당신의 역할에 순명하지 않고 예수님 잉태 역할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었다면 인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공동체 안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평범한 회원들의 역할도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평범한 회원들의 역할도 하느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교회라는 구조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공동체는 핵심 역할을 맡은 회원들과 평범한 역할을 맡은 회원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에 만족하고 충실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무너질 것이다. 세상이 정치적인 논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도 내면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하지만 외적으로는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논리로 돌아간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역할이 맡아지고 평범한 회원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예수께서 선발하신 12명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이 아니었고 무식하고 고집세고 배신자도 있었지만 현세의 교회는 예수님의 선발 기준을 흉내조차 못 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현세의 선발조차 모두 다 중요한 역할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는 신비의 영역에서 지정하셨다고 믿어야 한다. 세례자 요한에게, 성모님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모두 다 주님께서는 각각의 역할을 맡겨주셨다. 그렇지만 자신의 역할에 만족해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자신이 결정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마음속에 있던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곤 한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 있고 행사 내내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는 사람도 있다.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지만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일도 일어난다. 권모술수가 뛰어난 사람이 드러나는 역할을 맡고 권위를 누리는 일이 일어나고 계속되면서 공동체는 붕괴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미래를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주님께서 만드셨으니 공동체의 미래도 주님께서 관장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고 신비의 영역 몫이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논리와 효율성을 들먹이면서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한다. 믿음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고 순명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수명을
과연 몇 년으로 얼마나 길게 계획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예측해서도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신비의 영역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다. 내 안에 주님께서 주관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을 때 나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곤 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 섬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회개가 피어난다. 옛날의 역할과 지금의 역할은 바뀐다. 세상이 변하기에 바뀌고 나이가 먹었기에 바뀌고 경험이 쌓였기에 바뀐다. 누가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는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니다. 바로 오늘 지금 현 순간에 내가 할 역할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순명하라고 세례자 요한의 머리는 쟁반 위에 놓여졌다. 지금 이 순간 내 머리가 쟁반 위에 놓이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면 나는 잘려진 목을 찾으러 떠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저를 위해 마련하신 뜻이 공동체의 핵심 회원이 아니라 평범한 회원이기를 바라는 저의 바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제 뜻이 아니라 당신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